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혼의 역사, 영의 역사 분별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영의 창조, 혼의 창조 어떻게 다른가?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스피리추얼이죠.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은 아니고 몸도 있고 혼도 있어요. 이것이 세 가지가 병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는 천사와 마귀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그 특징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하기도 할 수 있으며 불행에 처하기도, 불행 정도가 아니야, 아주 처참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야. 그 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창조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영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반려동물에서부터 수많은 동물들, 생명체가 많잖아요. 그 모든 존재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멸절돼 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도 그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만일 인간에게 영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있기는 있지만은 동물의 생명에 불과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이나 혼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혼을 네페시하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도 히브리어로 다 네페시하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혼도 네페시하야거든요. 동물의 혼도 네페시하야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영이 없으면은 동물적인 존재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주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볼 수도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아주 행위상학적이죠. 그러나 이 영이라는 그 존재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이라는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다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상 볼 때에 인간의 몸은 감각 중심이에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픈가 배부른가 이런 감각 중심이고, 인간의 혼은 자 중심이요, 자아 중심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오늘은 인간의 그 영의 창조와 혼의 창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달 나가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이라고 부르셨는가
해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영의 창조 과정.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에게 선포된 말씀에 대한 보강에 대한 좀 보강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제 혼자서 순수한 창작품이 아니고 아주 영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제시펜 루이스라든지 혹은 앤드루 무레이, 워치만니 이런 분들의 그 아주 뛰어난 글작품들을 제가 많이 참고하고 인용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 단락 영의 창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혼의 창조 과정만 역점을 두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다음 단락에 다음 그 챕터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영의 창조 과정.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감각도 없는, 영도 혼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인간의 그 몸체, 헬라어로 보면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인간의 육체를 그냥 뼈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조각품같이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에 영과 혼이 없는 상태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는 오래 가봐야 일주일, 3, 4일만 썩어버립니다. 그 인간의 그 몸을 붙들고 우리가 살지만 영적인 지식이 정확하게 있을 때에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담대히 줄이고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생명이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흙에서 그 특별히 이제 코가 있잖아요. 눈, 코, 입 다 있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조각품 같이 다 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데 이 원어 성경은 코가 아니고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그래 영어로 노스트럴을 해야 돼.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 생명의 호흡이죠.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입김,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지금 굉장히 누누이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의 창조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강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이것은 욥기 33장 4절에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자의 기운인데 이것은 NIV 성경,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NIV에서 번역된 개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전능자의 기운이 어떻게 되냐?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시느냐 그랬어요. 우리 두 가지 성경을 참조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자의 기운이 여기 33장 4절이에요. 전능자의 기운이 혹은 전능자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할 때에 지난번 설명한 것은 제가 생략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전능자의 기운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할 때 이 생명이란 말이 give us our life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그러죠. 이 생명이란 말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영어로 표기하면 CHAI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이 이렇게 해요. 하이. 이 생명이 복수 명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들으세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전능자의 기운이 이런 생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전능자의 기운 이코로 생기요. 예, 그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똑같은 숨결 이런 뜻이죠. 전능자의 기운이, 전능자의 생기가 내게 생명을 주시느라 할 때 이 생명이란 것이 하이, 히브리어로 이것은 복수명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 생기가 이 아담의 육체에 들어올 때에 이 두 가지 생명이 창출되어 산출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이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영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와 빛의 조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 길은 인간이 창조될 때에 순서가 영이 먼저, 맨 먼저 몸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영의 창조, 그 다음에 혼의 창조인데, 영의 창조와 혼의 창조는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영이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에 그 생기가 인간의 영이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그 생기가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오케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맞습니다. 많은 그 생기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에 부딪히면서 바로 생명이 되기 전의 과정, 이것이 오늘 영의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며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에 생명이 되었지만, 생명이 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영이 인간에 생겨나서 그 영이 인간의 몸과 접촉하고 조우하고 부딪히면서 제3의 존재인 혼이 창출되었다, 창조되었다, 혼이 산출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빼뜨린 것입니다. 영의 창조에 대해서는 일반 설교에서 절대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알을 때, 하나님이 혼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아주 간발의 차이로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이란 뭡니까? 인간의 영을 말해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영이 됐단 말이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몸과 접촉하면서 동시에 혼이 제3의 존재인 혼이 창출되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의 창조 직전에 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뭐냐? 전능자의 기운에서 온 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피조되지 않은 영, 즉 창조주의 성령이 아니란 거예요.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기란 것이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영이 아니고, 이 영은 영인데 생기 영이 사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생기가 네샤마란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네샤마가 있고 히브리어에서 루아흐가 있어요. 루아흐는 영이요. 우리 성령 루고, 그리고 생기는 네샤마다 말이에요. 네샤마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전능자의 기운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다 말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우리의 몸과 접촉하면서 영이 되어 몸 안에 들어 영이 되어서 이 말이야. 몸 안에 들어 영이 되어서 그 영이 몸과 접촉하면서 제3의 존재의 혼이 창출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죠.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지만 지난 말씀드린 것이, 인간의 혼이란 존재는 영과 몸의 병합체입니다. 인간의 혼은 영과 몸의 그 연합체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인간의 혼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혼은 영과 몸의 병합체, 인간의 혼은 영과 몸의 혼합체예요. 인간의 혼은 영과 몸의 융합체예요. 자, 여러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성격, 우리 모두 성격이 도대체 어디서들 왔느냐 이 말이야. 왔다기보다도 영향을 받느냐 이 말이야. 왜냐면은 그 어머니 역할, 성경에 없는 거지만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쓰는 용어지, 한 번도 이런 어디서 본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혼은 몸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 뭐 꼭 몸은 아니죠. 몸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인간의 몸이란 말이야. 육체란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각기관이죠. 감각을 좋아해. 여러분 감각 주의도 이거 누가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인스팅크예요. 본능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혼의 속성 가운데 어딘가에 육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먹음직 보암직한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이 혼은 육체의 감각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속성이 몸으로부터 인간의 혼이 창출되었고, 그 다음에 영으로부터 두 가지의 몸과 영의 병합체로 그랬잖아요. 바꾸고 말하면 영과 몸의 병합체가 혼합체가 융합체가 혼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은 영향을 받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도 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별의별 인격을 가지려고 해도 다 부모의 인격과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뭐 가지고 있는 재질과 성격을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인색하면 자녀도 인색해요. 이해가 되죠? 차범근이 같이 부모가 꼴을 잘 차면 아들 차두리도 꼴을 잘 차. 예를 들면 엄마가 성악가면 그 딸도 음악을 잘해. 피아노 잘 치고 성악가 뭐 예를 들면 음악 잘. 모든 그 기능들 예에서부터 몸의 모양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피부가 하얗면 딸도 하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머니 피부가 거무튀튀하면 딸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영향이요. 인플루언서, 영향이요. 그래서 인격도 영향을 받고 성품도, 그리고 몸은 더 영향받지. 부모가 코가 납작하면 엄마가 납작하면 딸도 납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엄마가 눈이 왕방울이면 딸도 왕방울이야. 그 엄마가 쌍꺼풀이 없으면 딸도 쌍꺼풀 없어. 육체 그대로 타고나는 거야. 그러면 육체만 타고납니까? 혼도 타고나지. 왜? 이 혼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영양, 그것이 영양이라기보다도 몸과 그 영의 혼합물이잖아요. 혼합체고 융합체다 말이야. 그 어떻게 영양 안 받겠습니까? 지가 아무리 잘나도 하버드 대학 나와도 엄마는 무식하고 시골에서 뭐 땅굴 농사 짓고 말이야 밥 메고 해도 그 성품은 닮는 거야. 대통령이라 닮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시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격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새 성품으로, 새 사람답게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품을 부모로 타고난 성품으로 살면 안 돼요.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성품, 예수의 성품, 그 하늘에 있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너무나 거룩한 그 성품대로 살 때에 원래 태어날 때 엄청나게 짠돌이고 인색한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선을 베풀고 달라져. 그리고 사람들 저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지네. 이게 우리들의 삶이야. 나는 원래 생긴 대로 살겠다. 이것은 제일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예를 들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란 그 단어 자체가 전능자의 기운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할 때 이 생명은 give us of life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이, CHA야 영어 표기를 한다면 하이, 그죠? 이것이 복수명사란 말이야. 그래, 두 가지 생명이 우리에게 동시에 들어왔어요. 아담이 창조될 때. 그다음 무슨 생명? 영에 속한 생명과 혼에 속한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에 속한 이 두 가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생명, 영에 속한 생명과 혼에 속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믿는 사람 영하고 다른 것은 그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죠. 죽었다는 말은 멸절되었다 이 뜻이 아니고 공중에 뭐 날아가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은 있어요. 영은 있지만은 영이 뭐 퇴하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 그 기능이 펑션이 상실돼 버렸어요. 아니 뭐 벙어리가 입이 없어요? 입이 있지만 그는 말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입은 있는데 발생하는 기관이 폐쇄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그 기능은 있어요.
네, 인간의 흔히들 말해서 뭐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그 엉덩이 위에 무슨 꼬리뼈란 말이 있는데 그 원래 인간의 꼬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학자들 있지만은 뭐 저는 그걸 믿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퇴화됐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영의 특징은 이미 아시죠? 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배와 직관과 양심이야.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마귀와 교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성녀들 얼마나 그들이 진리가 깊은지 몰라 나름대로. 아무리 깊어봐야 생명이 없어. 지가 깊어봐야 얼마나 깊겠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영은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어. 죽고 지옥이 없어.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달려있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예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골로새서 3장 4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럼 안에 그 영은 달고 있는데 동물은 없어요. 내가 집에 사랑하는 그 애완용 그것도 영이 없어. 침팬지 고리라 영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끝나는 게 그 이상 불행이 없어요. 인간은 그 영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영은 있기는 있는데 영원히 살기는 살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어. 어디서 영원히 살아? 영벌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이게 복음의 원초적인 발상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죽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못 만나. 지옥에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들, 딸, 부모라도 지옥 가버려. 죽어도 영원히 못 만나요.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영을 만드실 때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래서 인간의 영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런데 마귀 새끼가 역사해가지고 선악과를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영어로 보면 The Tree of Knowledge예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식나무예요. The Tree of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지식만 팔면 안 돼요. 예수를 잘 추구해야 돼. 예수 없는 지식은 그건 죽은 지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머리통 키워가지고 공부해가 출세하려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의 지식은 없고 선악과의 지식만 가득 차면은 멸망해버려요. 이 땅에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아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부럽지. 참 예수 믿고 대통령 되었구나. 안 믿으면은요 전도 대상이야. 대통령이 운하버리고 가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가족, 부모, 형제도 이 땅에서 눈 감으면 한 사람은 지옥과 영원히 지옥이요. 그 불이 막 그야말로 그것은 뭡니까? 그 불이 끓는다 이거래요. 불이 끓어. 끓는 불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서 영원히 사는데 부모나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고 견디겠어요? 예? 사랑하면 전도해야 돼요. 첫째로 you and your household you will be saved.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 노아와 같이 그 가족에 그 8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가정의 그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표입니다. 노아의 가정이야. 다 가족이 다른 사람 다 그냥 물에 떠나 죽었지만은 그 8가족만 그 며느리들도 집 자랐지. 노아 집에. 그래야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아무나 가면 안 돼. 구원받을 사람한테 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6장입니까? 17장 21절인가 정확하게 기회가 바짝 안 나는데요. You and your household.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 이 시간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렸네요. 지금 갈 길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혼의 창조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제가 다시 다듬으면서 이런 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거든요. 이건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흙은 아파르라고 그러죠. 치끌 먼지다 이 말이야. 이것은 소일이 SOIL 소일이 아니에요. 치끌 먼지 그리고 모래예요. 인간의 몸이 치끌 먼지예요. 죽으면은 치끌 먼지죠. 자, 그래서 인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육신을 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생기를 그 코에 부으시니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거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혼의 창출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영의 창조를 빠뜨리고 바로 혼의 창조만 직설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이해 속에 퀘스천이 있을 거야. 목사님, 혼의 창조는 생기가 사람 몸에 들어 몸에 부딪히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오케이, I understand,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영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이것이 궁금할 거다 말이야. 사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도 영의 창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창조하시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나 그 창조 과정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혼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고 인간을 존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생기가 사람이 영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영에 있단 말이에요. 영이 안 들어왔으면, 영이 인간의 몸에 안 들어왔으면, 즉 하나님 생기가 안 들어왔으면은 혼도 없는 거예요. 몸은 지금까지도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시체로 누워 있을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래요, 꿈틀거리며 살아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존재하면서 의지와 생각과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이 안 들었다 이 말이야. 영이 인간이 안 들었다, 생기가 안 들었다 그러면 없어. 그러면 뭐 시체지. 자, 그래서 인간의 영이 그 우리의 몸 속에 생기가 들어오고 영이 되어서 영이 뭔가 부딪히면서 제3의 존재인 혼이 창출되어서 인간을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Living being, living soul로 했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혼은 인간의 혼, 소울이죠. 여러분이 다 정신세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정이. 인간의 혼은 영과 몸의 연합체, 영과 몸의 병합체, 영과 몸의 융합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 존재의 가장 핵심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뭐 사람들이 혼이 떠난다, 혼백이 떠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영이 떠납니다. 영이 떠나면 혼도 우리 몸속에 있을 리가 없어. 왜냐하면 영이 모든 주체자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혼백이 떠났단 말이 없어 성경에.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임종하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gave up his spirit 됐어요. spirit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거 small letter예요. 캐피탈 레터가 아니고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캐피탈 레터 대문자 스피릿인지 그리고 스몰 레터 소문자 스피릿인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막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이라고 했는데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로마서 8장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시간 이후에 영어 성경 펼쳐놓고 로마 8장 보면은 스피릿이 나와 있는데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 성경 보면은 캐피탈 레터 대문자는 성령이고 소문자는 인간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에 gave up his spirit인데 대문자일까요? 소문자일까요? 소문자입니다. 스피릿이죠. gave up his spirit. 그가 그 영을 포기했다는 뜻인데 gave up. 그가 떠났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인간의 영이 예수님이 인간의 영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안에 성령을 가져간대. 껍데기만 죄송합니다. 겉모양만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습을 딱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영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표적이죠. 우리가 죽을 때 맨 먼저 혼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영이 나갑니다. 혼은 우리 자주 나가요. 혼비백산. 아이고 혼 빠졌네. 혼났다. 야 이 혼이 나갔나. 정신 나가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나갈 때 있잖아요. 멍청할 때. 그런데 죽지는 않아. 그래 영이 나가면 죽어요. 인간이 죽을 때 영이 먼저 빠져나가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의 그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중심은 영이요. 영이 그 생명이라. 이해가 되시죠? 동물은 혼이 그리고 땅으로 내려가 전도서 보면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영이 나가버려요. 영이 나가면 곧 죽음이에요. 그 영이고 왜?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맨 처음에 들어왔던 게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럴 때 gave up his spirit 돼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아버지 father 했어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다.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했어요. commit,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commit, 맡기나이다. 이때 그 I commit my spirit 할 때 이때도 소문자로 썼어요. 인간의 영을 small letter.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뭐냐면은 요 책가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영이 먼저 나가시고 운명하신 같이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도 죽을 때 영이 먼저 나간다. 이 얘기는 왜냐면은 인간의 모든 생명은 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 그 영이 나가면 혼도 나가버리잖아요. 뭐 그거는 뭐 죽음이죠. 영은 나간 혼이 남아가지고 영은 나갔지만 혼이 왕노릇하리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인간의 혼이란 것은 영과 몸 사이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독립된 요소예요. 이 혼이란 것은 성격의 장소예요. 여러분 혼에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혼은 성격의 장소, 인격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혼의 특징은 자기는 영과 몸에 의하여 제3의 존재로 지가 잘나 태어난 게 아니고 영과 몸에 의하여 태어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식이 지가 대통령이 되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뭐 박사 되고 뭐 기업가 돼도 부모에 태어난 것과 같이 몸이 영과 조우하면서 연합해가지고 혼이 창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주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독립적인 권한을 주었는데 어떤 권한이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간의 존재는, 혼이라는 존재는 영과 몸의 완성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 왜 하나님 인간을 혼이라고 부르셨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인간을 혼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하나님 인간을 영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인간은 몸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혼이라고 불러요. 이 구약 성경에 수백 번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몇 번 나오는지 모르지만 수백 번 나오는 얘기.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에 혼아 이러죠. 혼이라고 부르단 말이에요. 자, 영은 생명의 중심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영은 있습니다. 거듭난 영이 있고, 그런데 인간의 그 어떠함은 혼의 어떠함이에요. 여러분 영을 볼 수 있습니까? 영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은 아무도 영을 볼 수 없어. 그런데 영은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 무색투명한 영은 향기도 없고 영은 볼 수도 없는 거야. 칼라도 없어. 근데 혼은 있지. 혼은 있지. 야, 저놈의 성질 강하구나. 혼은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딱 혼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야. 권사님 보면은 권사님, 혼을 보면 권사를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저 혼을, 나의 혼은 내 인격이잖아요. 나의 성격이잖아요. 그 성격을 보면 그 사람 아는 거야. 껍데기는 미스 코리아인데, 말하는 거 보니까 막 얼마나 고집스럽고 막 통명스럽고, 틀리다. 껍데기만 멀쩡하구나. 속은 다 썩었구나. 완전 강경이구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남자들은 특히 껍데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껍데기를 보면서 미인이고 아름답고 피부 좋고 모든 뛰어나. 그런데 안에 그것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선보는 모든 청년 그리고 사람들은, 미혼자들은 그 혼을 자꾸만 보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자, 그래서 몸과 부딪히면서 이혼한 게 아니라 혼과 부딪히면서 이혼하잖아요. 성질머리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잠언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잠언 23장에 그 사람의 생명은 그 마음에 있다고 그러세요. 마음이야. 원래 생명 중심은 영이지만,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의 어떠함이 그 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을 보려면 껍데기 아니고 혼을 보아야 진정한 그 사람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dear friend, 사랑하는 자여,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 3서 2절에 우리 성경은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퍼식게 소울로 되어 있거든요. 혼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되어 잘된 같이. 여러분 영이 잘되어야 돼요, 혼이 잘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은 전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영이 잘되어야 되죠. 맞긴 맞지만 반만 맞은 거야.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뭐냐면은 너의 성격, 성품, 인격이 잘되어야 네 영이 잘된다 이 말이야. 지금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크게 큰 실수를 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 하다 보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다 전도도 많이 하는데 그놈의 성질은 별나. 그놈의 성질은 안 고쳐 개차반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네 혼이 잘된 같이, 이 말은 뭡니까? 네 혼이 잘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아가 강하고 고집불통하고 네 혼이 막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네 혼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매일 믿음을 가지고. 영이 여러분들 성경 봐요? 영이 여러분들 기도해요? 영이 여러분 전도해요? 여러분 예배 참석할 때 혼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잘 되어야 돼. 혼이 잘 되어야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은 성질머리는 개차반이면서 자꾸만 영적 하니까 이 사람은 방도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하는데, 아니 말이야 너무 인색하고 교만하고 말이야 그 음란까지 해, 교만까지 해. 그러니까 음란의 영이 있다 이러잖아요. 음란의 영, 교만의 영은, 영이 원래부터 음란하고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영은 무색투명하고 영은 퓨리파입니다. 아주 영은 맑고 깨끗해요. 왜? 영은 세상과 자아를 상대하지 않아. 영은 남편을 상대하지 않아요.
영은 목사 상대, 영 하나님만 상대해요. 영은. 그 영이 깨끗한 거야. 우리 모두가 거듭난 참 영이. 그런데 이 혼이 음란하고 음란한 마음 품고 그리고 고집세고 개팍하고 불순종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여러 가지만 해서 교만하면 음란하면 음란의 옷을 입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만의 옷을 입고 영이 거기에 오염되어 영향을 받는 것이지, 영이 원래 음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혼이 잘 돼야 돼. 계속해서 아버지 성경만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참석 중요하고, 찬양 성가대 찬양에 대해서 뭐 봉상 중요하고, 헌금 뭐 전도 중요하지만 성질머리를 고치시게 말하면 성질머리를 고치라 말이야. 성격이 좋아야 돼. 이 성격이 바로 혼이 성격의 장소요, 혼이 인격의 장소요. 이게서 잘 되어야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영은 혼을 도외시하고 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지나네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갈 길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성질머리, 내 인격,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해서 신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구나. 영이 먼저 잘 되는 게 아니고 혼이 잘 때 영이 잘 됩니다. 혼을 제껴놓고 영이 잘 된다는 말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 과정은 영부터 되지만은 인간의 중심은 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사레와 그리고 롯을 데리고 하란 땅에 나올 때에 그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되세요. 아브라함과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죠. 영어 성경 보면은 킹 제임스 NIV 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그 원어에 혹은 킹 제임스의 성경에는 혼들이 되죠. 혼들이 되죠. The souls 되죠. souls요. The souls. 그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하지, 그렇게 영어 성경은 사람들을 되지 않고 souls 되죠. 킹 제임스 버전과 헬라 원에는 the souls dead. They had gotten in heaven 됐어요. 하란에서 얻은 영혼도 아니에요. 혼들을 데리고 이랬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네가 영이 잘 되냐 혼이 잘 되냐 이걸 보실 때 우리는 내 영이 잘 되구나 합니다. 말은 맞지만 혼은 개차반이면서 영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혼이라 부르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예를 들고 마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하나님 인간을 혼이라고 부르신 것 중에 또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뭐라고 되냐면은 야곱이 그 자기의 족속들을 데리고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 70. 몇 명이냐면 70 souls예요.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가 아니고 70명의 혼들을 데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그 족속들 몇 명이 애굽에 들어가세요? 70명이 들어갔단 말이야. 창세기 46절에. 근데 70명이라 하지 않고 70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오늘 또 우리를 보실 때 영을 먼저 보실 게 아니고 우리 혼을 보신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 우목사, 선교사라도 그 혼이 잘 되지 못하면은 영은 짜부러져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장 못합니다. 그러면 신부 영성 그거는 막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부터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이것이 잘 되어서 내 혼이 잘 된 같이 뭐예요? 영이 잘 되니까. 그러면 뭐예요? 범사가 풀어지는 거야. 건강 왜 나빠져? 이유가 많지. 그런데 성질머리 고치라 이 말이야. 성격부터 고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다 내고 먼저 말씀 묵상하고 주님 사랑해야 돼요. 혼이 주님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이 사랑하면은 그러면 영이 잘 떼어서 그다음에 뭐요? 범사가 잘 떼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혼이 잘 떼어서 영이 성장하여 범사가 잘 떼고 강건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성품,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 주님 앞에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 영이 성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